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 한국 교회에서는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죠.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전격으로 항복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종식되고 전쟁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 이르렀을 때 적군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연설을 했대요. 그 마지막 내용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곧 군대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는 곧 정치하는 자들의 양심 문제입니다. 이 양심 문제는 곧 도덕 문제이고 도덕 문제는 곧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는 곧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그의 연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신 대로 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만이 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이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 양심, 종교, 상식의 문제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참 어려운 주제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과 함께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서 가장 선하고 개혁적인 왕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전에 많은 착한 선한 왕들이 이루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함으로 개혁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으로 섬겼던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느후스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놋조각일 뿐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놋뱀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놋조각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던 그런 왕으로 히스기야가 평가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집권했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한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권한 사르곤 2세 때부터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몇몇 지역과 또 블레셋 정벌들을 시도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어집니다. 사네립이 왕이 되면서 다시 아수르가 힘을 크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이때부터 뭘 하냐면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그 통치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조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를 비교합니다.
두 나라의 형편과 처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진 이유가 뭐냐? 그 나라의 지도업자와 백성이 살았던, 선택했던 삶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면서 오늘은 남유다가 누렸던 그 번영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정말 우리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고 번영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절 4절에 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절에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얘기해요. 히스기야 때 유다에서 비로소 제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산당이라는 거죠. 산당, 그것에 제거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부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더 강조하냐 하면 그의 아버지와 히스기야가 너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열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선한 왕인 다윗을 본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붙인 아하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윗을 본받았을까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가 다윗을 본받은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다윗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선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15년의 수명을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망할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아버지 아하스를 닮지 않고 다윗을 본받은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느냐,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휴가 중에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영향을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생각에 정말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긍정적인 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본받을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아닌 다윗을 본받음으로 유다 전체가 구원을 얻는 그런 은총을 보면서 개인 한 사람,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자녀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변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나라를 구하는 일이, 민족을 구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히스기야가 다윗을 본받은 것처럼 올바른 인생의 이정표를 그리스도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는 온전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웃에게는 사랑과 봉사를 몸을 바쳐 해주었습니다. 원수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한 우리 인생의 모범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정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이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여러 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산당은 우상숭배의 근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는 이방의 신상들을 두었던 곳입니다. 원래 신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는 뭐예요? 산당 예배가 없어지고 성전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산당 예배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 예배의 의미를 회복시켰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예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산당을 없애는 일이 왕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민심을 따라간다고 민심에 맞추는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보다도 민심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민심이 왕에게는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것을 꺾고 정말 옳은 일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얘기합니다. 이 놋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하게 갈 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거기서 물리는 사람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러한 면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동시에 생각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상징물이나 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양하고 숭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놋뱀을 우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 걸림돌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방향을 잘못 틀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부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과감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한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여러 왕 중에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보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근데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원어를 보면 들러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연합하다는 그냥 마음을 합치는 정도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들러붙어 있었다고. 꽉 붙들고 있었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연합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여 있으니까 떠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킨 것이 뭐예요? 들러붙어 있는 거에 증명입니다.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더 너무 감사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형통의 결과입니다. 형통의 결과를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얘기합니다.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는요, 강국에 붙어야 살 수 있었어요. 아수리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하게까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 세상의 권력과 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서 우상인 줄 알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보다 자꾸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상인 줄 아는데 내가 이것을 놓아야 되는데 놓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뱀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던 상징물까지도 부숴버리는 그런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이방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 삶을 살 때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뭐냐면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주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지금 우상은 과거 방식대로 그렇게 유혹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우상으로 있는 줄 압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만 들러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형통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어땠습니까? 그 많은 고난들을 다 이기고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복으로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서 멸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신학적인 관점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지금 시리아와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명확한 대조를 6절과 12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 열왕기하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과가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고한 것들을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가다가 멸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에 극명한 대조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형통함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이 비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잠인지 게으름인지 나태함인지, 또는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히스기야의 형통함의 비결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로 유다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전략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선한 왕의 기준이 되는 다윗과 견줄 만큼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과 나라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나라의 멸망으로 왔다면 우리는 지도자들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길이 편리하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같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미래의 성공의 길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 같이 암송해도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주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길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는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을 누린 대표적인 미국의 지도자는 아브라함 링컨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링컨은 교육을 1년 남짓 받았다고 합니다. 겨우 읽기와 쓰기만 익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독서력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익혔다고 합니다.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들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은 책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 가장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제 대통령이 된 링컨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내기 위해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교훈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작은 포켓 성경을 들어올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 성경 때문이며 이 성경은 나의 어머니가 내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가급적 이 책의 교훈을 따라서 나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링컨에 대해서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으로 대통령이 된 링컨, 성경으로 변화돼서 인류에 공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은혜교회 자녀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543장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